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빈들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초대교회 당시에도,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도 이만큼 중요했다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얼마나 중요한 말씀일까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 스토리,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잠깐 요약을 하죠. 빈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셨죠. 자, 빈들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옵니까? 빈들, 뭔가 외로운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뭔가 복잡하고 무엇인가 중심에서 좀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NIV 성경에서는 a solitary place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solitary place, 외로운 곳이라는 얘기죠. 격리된 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빈들이에요. 비어 있어요. 뭔가 차 있지를 않습니다. 뭔가 모자랍니다. 뭔가 부족한 거예요. 자, 이것이 빈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빈들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빈들로 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많은 무리들이 소문을 듣고 걸어서 그곳까지 온 것입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면 교통수단이 1세기에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걸어서 오는 사람들, 그 걸어서 오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시간을 걸려서 왔을까? 보통 1시간 이상은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수많은 큰 무리들이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14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리고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이 말씀의 마가복음 병행구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고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 말씀인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가 찬송하는 이 찬송처럼 너무너무 달고 오묘한 말씀, 이 세상을 살면서 시달리고 근심과 걱정에 눌려 있었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니까 걱정, 근심이 싹 사라지는 느낌이에요. 죽어가는 사람들, 죽을 것만 같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니까 생명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푹 빠져 있었어요.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에 모두가 확 매료가 되어서 빠져 있어요.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셨죠. 병자가 무엇입니까? 병에 의해서 눌려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가 병에 눌려있어 본 사람들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병에 눌려있는 사람을 깨끗하게 고쳐주신 거예요. 기뻐 뛰며 주를 찬송하겠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뛰면서 찬송을 했겠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막 박수를 치고 와 하고 환호를 하고, 완전히 예수님께서 계신 곳, 빈들, 외로운 곳, 격리된 곳, 비어있는 곳, 그곳이 갑자기 꽉 차 있는 곳,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곳, 생명이 살아나는 곳,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곳이 된 거예요. 이야, 얼마나 좋았는지 배고픈 줄도 모르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니까 저녁이 되어 갑니다. 그 빈들인데 때는 저물었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하고 얘기를 합니다. 저녁이 되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을 읽을 때 저녁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어떤 느낌이 옵니까?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으로 하면 저녁은 3시부터 6시까지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미 저물었으니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마을에 들어가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저들이 먹을 것을 사 먹기 위해서는 상점이 문을 닫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저녁인 오후 3시쯤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한국에 있을 때 특별히 시골에서 저녁이 빨리 오잖아요. 일찍 저녁해 드시고 그 다음에 호롱불 끄시고 잠자리 일찍 들어가시잖아요. 1세기에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더 늦기 전에, 상점 문 닫기 전에 가서 사 먹도록 이렇게 지금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의외입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지금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5병이어밖에 없습니다. 이것으로 어떻게 많은 사람을 먹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을까? 나중에 보니까 떡을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광주리에 남기고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 되었더라. 다른 복음서에서는 장정만 5,000명이 먹었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 여자와 아이까지 합하면 적어도 10,000명이 넘는 거예요. 10,000명이 넘는 사람에게 5병이어로 먹인다는 것은, 이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안 됩니다. 이것은 어림도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 그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게 가져오라. 그리고 축사하십니다. 축사하시고 나눠주십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제자들이 나누면 나눌수록 끊임없이 풍성하게 공급이 되어지는데 남은 것만 12광주리를 남겼어요. 장정만 5,000명이 먹고 여자와 아이까지 다 하면 10,000명이 넘을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이 역사하시는 일은 참 신기로워요. 그냥 주실 수 있는데 그냥 안 주시는 거예요. 5병2어를 가지고. 무상배급이라는 것이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생각은 무상배급은 아닌 것 같아요. 무상배급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시면서 나눠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빈들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빈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정말 빈들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미국의 그 2분기 경제 성장률을 발표를 했습니다. 마이너스 32.9%예요. 미국 역사상 73년 만에 처음이에요. 1930년대 경제 대공황 이후로는 처음이에요. 우리는 보통 마이너스 5%다, 마이너스 8%다 해도 굉장한 타격을 입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2.9%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엄청난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가운데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 가운데서 우리는 직장을 다니고 이 가운데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 경제난의 무게는 엄청난 것이죠. 특별히 마이너리티, 소수 이민자로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아마 엄청날 것입니다. 자, 이런 빈들과 같은 경험을 성도들이 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빈들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는 말씀에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근본적인 동기는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것을 compassion이라고 영어 성경은 NIV는
기록을 하고 있죠. compassion이 무엇입니까? come, 접두어 com, come이라고 하는 것은 together예요. passion이라고 하는 것은 suffering, 고통이에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온갖 이 세상살이의 걱정과 근심과 아픔 속에서 눌려 있는 거예요. 저들의 육신은 병에 눌려서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께서 저들의 아픔을 예수님의 아픔처럼 함께 느끼신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너무너무 귀중한 말입니다. 오병이어는 단순히 오병이어로 엄청난 사람들이 먹고 남았다는 이거는 기적이다, 기적에 초점을 맞출 이야기가 아니라 이 기적의 출발점에 초점을 맞춰야 할 이야기예요. 불쌍히 여기셨더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적이 시작이 된 것이죠. 시선의 차이입니다. 제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빈들입니다. 저녁이 되어갑니다. 있는 것은 오병이어예요.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이 사건을 보십시오. 이것 가지고 안 됩니다. 이것 가지고 못합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표현이었고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선을 보시죠.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관점에서 본다면은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남게 하신 것 불가능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요. 그것을 생각하면 그 관점에서 보면은 오병이어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남게 한다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실 때도 혼자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중요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주님께서는 이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 주실 때도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은 오늘도 불쌍한 영혼들, 영적으로 복음을 먹이고 육신적으로 굶주린 영혼들에게 먹을 것 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을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참 극성을 부릴 때에 우리는 계획하지 않았지만 떠밀리듯이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왔던 앞에 유대인 회당을 구입하게 해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깜짝 놀랐습니다. 자, 저 건물을 이제 구입을 했는데 어떻게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그것을 위해서는 지질 검사도 해야 되고 엔지니어링 인스펙션도 해야 되고 거기에도 적지 않은 경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많은 곳에 선교비를 보내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우리 교회 예산이 선교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교비를 끊으면은 선교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저들이 섬겨야 할 섬김의 대상들, 이것은 세계 유행병이기 때문에 온 세계가 함께 고통하며 함께 힘들어하고 있는 시간인데 우리가 보내지 않으면은 저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의 손길이 없는 것을 생각하면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선교비는 우리가 끊지 말자고 하면서 지금까지 선교비를 꾸준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교회의 2세들의 미니스트리를 CCM이라고 합니다. Christ Centered Ministry라고요. 이 어려울 때에 선교사님들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작지만은 오병이어와 같은 것이지만
우리가 선교지를 위하여서 펀드레이징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CCM을 담당하는 부목사님이 보온병 같은 것을 팔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더 예쁘게 로고도 새기고 그렇게 해서 펀드레이징을 해서 700불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바호 인디안들을 섬기고 계시는 뉴멕시코의 이 선교사님에게 우리가 보내기로 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면서 우리 2세들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펀드레이징을 했습니다. 너무 감격해 하시면서 내가 예일교회 2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따뜻한 마음과 감사의 마음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또 선교지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박 선교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동안 디고스의 예일교회를 세우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학원 선교를 하고 교회 개척 운동을 하는데 점점 확장되면서 아팔라야 지역이라고 하는 해안 지역에도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의 헌신으로 그 교회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도 마찬가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공사가 지연이 되다가 마침내 지난주에 완공이 되었다고 하는 보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 어려운 가운데에 그 완공이 되었다는 소식이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니카라과에서 또 소식이 왔습니다. 니카라과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면은 의료시설이 취약하기 때문에 걸리면은 치사율이, 사망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사야 지역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이 선교사님이 한인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헌금한 것을 가지고 케어 패키지를 만들어서 어려운 가정들에게 이 케어 패키지를 사랑의 케어 패키지를 나누었다고 하는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또 헌금을 하셔서 그들에게 섬김을 좀 더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했을 때 이 선교사님이 마사야 주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목회자가 40명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40명이 돌아가시면은 그들의 가정은 얼마나 어려움에 처하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성도님이 보내주신 그 물질로 40명의 목회자 가정을 섬기고 또 아주 어려운 극빈자 가정에 케어 패키지를 보내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볼리비아 라파즈 지역은 해발 4,200m가 되기 때문에 공기 중에 산소가 70%밖에 없습니다. 고산증이 아주 심한 곳입니다. 아무도 단기 선교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2003년부터 3년에 한 번씩 저희가 거기에 단기 선교를 가고 있습니다. 금년 7월은 볼리비아 라파즈 선교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선교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매번 선교를 가게 되어지면은 헌당을 하면은 헌당 예배에 참석하고 헌당을 위하여서 또한 헌금을 하고 했는데 이번에도 겟세마네 교회라고 하는 지역에서 거기에서 헌당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러한 상황 때문에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가서 헌당 예배를 드리려고 계획했던 그 건축비를 우리가 미리 보내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거의 이제 완공이 되어가는 사진을 함께 보내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케냐에서 또 소식이 왔습니다. 케냐에서 농가 사역을 하시는 임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입니다. 남편과 함께 케냐에 가서 길거리에 있는 농가들을 전도해서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처음 케냐의 농악교회가 그들 부부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지금 그 남편은 돌아가셨지만은 그 사모님이 이어서 계속 농화사역을 하면서 길거리에서 구걸도 하고 길거리에서 사기도 치는 이 사람들 예수 믿게 하고 그 중에 신실한 사람들을 신학교 보내서 전도사로 만들고 교회를 섬기게 했습니다. 지금은 케냐 전역에 농악교회가 65개나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2000년도에 거기에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아주 열심히 찬양하는 소리는 나오지 않지만은
둥둥둥 북소리는 들어요. 거기에 맞춰서 수화로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참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동이 되었던지 그때의 그 찬송, 아산테 사나 예수, 예수는 똑같아요. 아산테 사나 예수, 아산테 사나 예수 모요니, 이거 스와힐리어예요. 아프리카 언어인데 그때 그것이 얼마나 감격이 되었는지. 아산테 사나 하는,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듣지는 못하지만은 둥둥 북소리와 함께 수화를 하면서 아산테 사나 예수, 아산테 사나 예수 하면서 하는데 참 감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이 이스라엘로 가서 사역을 하시면서 이스라엘에서 이제 비자를 위해서 한국으로 나와 계시고, 그러던 중에 계속해서 그들에게 엄마처럼, 그들을 마마라고 불러요. 엄마처럼 필요할 때마다 계속해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국에 나와 계시는 임 선교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너무너무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Very hungry라고 이렇게 써오는데 마음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케어 패키지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 후원자가 없을까 하다가 마침 후원하시는 미국의 어느 지역의 교회를 통하여서, 어느 성도님을 통하여서 그렇게 522가정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도 남아있는 그러한 이 농악교회가 아직 많다는 거예요. 한 250여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키웠던 그 전도사님 중에 오이노 그 전도사님은 목사가 되셨고, 오본요 전도사님도 목사가 되셔서, 오이노 목사님은 몬바사 지역, 해안 지역, 몬바사 지역을 담당하고, 오본요 목사님은 수도인 나이로비 중심으로 담당자로 사역을 하고, 그 이외의 전도사님들도 다 이 농악교회의 리더로 섬기고 있는데, 그들에게서 very hungry라고 하는 얘기가 들려오니까 그래서 저에게 SOS를 친 거예요. 기도 부탁한다는 것이, 선교사님의 서신에서 기도 부탁한다는 것이 뭐예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하는 그러한 메시지로 저에게 들린 겁니다. 우리도 빈들에 있는데, 우리도 빈들에 있으면서 건물 샀지요. 우리도 지금 뭐 필요한 것들이 많지요. 지금 우리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긴축 재정을 하고 있지요. 얼마든지 500여밖에 없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이 말씀에 우리는 더욱더 마음을 기울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회원들에게 이 얘기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당회원들이 모두 100% 그냥 생각할 겨를 없이 그냥 이것은 해야 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고 동영상도 좀 보내드릴 거예요.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8월 16일 한 2주 정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헌금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한 가정당 케어 패키지 하나,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은 옥수수 가루, 케냐에서는 옥수수 가루를 우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옥수수 가루 4kg, 밀가루 2kg, 설탕 2kg, 그리고 고체기름을 케냐에서는 킴보라고 합니다. 그거 1kg, 그 다음에 엽차 중간 사이즈, 빵, 소다수, 마스크, 이것을 제공하는데 한 가정당 20불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구자를 20불로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시면서 8월 16일 날 우리가 함께 그렇게 헌금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2000년도에 케냐에 갔을 때에 그때 임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 아직도 기억나요. 그분이 잠언 19장 17절을 인용을 했는데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래요. 자, 여러분들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하나님께 구워드리면 하나님께서 떼어 먹으실까요? 하나님께서 갚으실까요? 저는 하나님이 떼어 먹으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어요. 하나님이 갚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요. 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구나. 비록 우리가 빈들에 있지만은, 빈들에서 우리는 오병이어밖에 없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굶주리는 영혼들 불쌍히 여기고,
오병이어와 같은 것일지라도 주님 앞에 드리면은 주님이 축사하시고 나눠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게 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하시는 법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배고픈 자를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에게는 복음을 먹여주고 육신적으로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면 한 번에 수많은 사람 다 먹이실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리고 남은 것은 다 거두라고 하셨죠. 이거는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쓰다가 남는다고 낭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절제할 줄 알고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누는 일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빈들은 외로운 곳, 빈들은 없는 곳, 빈들은 쓸쓸한 곳. 그렇지만은 오늘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요. 빈들의 희망은 예수님입니다. 아멘이죠? 빈들의 희망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굶주린 영혼, 굶주리는 배, 그것을 위하여 영의 양식 먹이고 육의 양식 먹이면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에게 있는 것 가지고 이렇게 먹이면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빈들이 꽉 찬 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빈들이 은혜의 들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빈들이 기적의 들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빈들이 축복의 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빈들에 있습니다. 우리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빈들을 한 명 빠짐없이 다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 서로 불쌍히 여기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오병이어와 같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 세계 지금 선교지에도 많은 빈들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가진 것으로 우리가 섬기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빈들을 꽉 찬 들로 빈들을 천국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교회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빈들에 있습니다. 우리가 빈들의 외로움과 빈들의 부족함과 빈들의 쓸쓸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빈들에 주님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빈들에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섬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오병이어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 그 주님의 손에 우리의 오병이어를 얹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섬기고 서로 나눔을 통하여서 빈들이 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